반갑습니다.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열매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직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오직 사랑하여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21절은 십계명의 6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계획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생명을 짓밟아 빼앗는 행위는,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다 근본적으로 밝혀주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폭력적이고 육체적인 살인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매우 포괄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22절 포괄적 살인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십니다.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노하는, 분노는 다른 인간에 대한 치명적인 부정과 거부입니다. 마음에 있는 진노는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며 그를 성급하게 멸시하고 정죄하여 그의 인간적 존엄성, 즉 생명을 부정하여 파괴하는 일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셨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12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지방 법정에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는 사내들인을 말하는데 72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법정이지요. 라가는 미련한 자라는 뜻인데 분위기를 살리면 돌대가리, 무식한 놈 정도를 의미하는 외래어, 욕입니다. 이는 형제를 멸시하고 그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언행으로서 역시 근원적으로 보면 살인의 행위인 겁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은 최후 심판 후에 그 형벌이 집행되는 곳이지요.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바보의 의미를 가진 욕설입니다. 이 욕설은 예수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시편 14편 1절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신을 부정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미련한 놈은 한마디로 무신론자, 지옥 갈 놈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욕설입니다. 그러기에 라가보다 한층 강한 욕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지옥 갈 놈이라고 욕하는 당사자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23절 이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3절, 24절은 종교생활, 교회 생활의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내에서 형제와의 불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물드림, 즉 제사가, 예배가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AD 96년경에 기록된 사도의 교훈집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이웃과 불화한 사람은 누구나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성만찬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25절, 26절은 일상생활의 규칙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지요.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함 없이 화해를 추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발하는 자는 재판 상대자이면서 불편한 관계의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함께 길을 갈 때,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라는 것은 재판 상대자라면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이며, 좀 더 근원적으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곧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라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화하라, 이것은 다시 친구 관계를, 좋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지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며 옥리는 천사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내려 천사에게 집행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실 채무자를 옥에 가두는 형벌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형벌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움을 강조하십니다.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형벌의 단호함과 영원한 지속성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펼쳐나가는 그 사람의 삶은 귀하게 존중되어야 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이를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사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요. 심지어 바로 곁에서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나가라고 욕하지요. 상처를 주지요. 공동체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화해하고 예배하기는커녕 예배조차 싸움의 도구로 삼는 교회들의 모습도 종종 봅니다. 복음을 가리는 가장 좋은 모습이지요. 전도, 구원을 아무리 외쳐도 정작 사랑해야 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구원해야 할 교회가 살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금성의 제자들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지체를 향하여 노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의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즉 지체를 향하여 미소 짓고 칭찬하고 축복하십시다. 어디에서요? 소그룹에서요.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욱 즉각적으로 화해합시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화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를 벗는다, 살인죄를 벗어낸다 생각하고 화해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에 진짜 들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화해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함이 구원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